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 말씀대로 제세기간을 살아 내세를 준비하는 천국갈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처녀중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절로부터 24절이 말씀은 이제 율법을 행치 않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은 소유한 자로서 율법대로 행치 않고 외식하는 것을 두고 이사야서 48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70인역에서 자유롭게 인용하여 적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17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이해해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신 본성을 지키는 것이 이제 이방인답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답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유대인답게 살아야 하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책망하기를 유대인이 먼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또한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을 꼬집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유대인들이라고 칭했다고 했습니다. 보라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네가입니다. 그만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여행 갔다 오거나 장사차 갔다 온 사람들은 더러웠기 때문에 제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신발에 옷에 묻은 문지를 탁탁 털고 물로 씻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을 때 이방인들이 이제 통과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원거리로 돌려다녔다고 했는데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러 가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을 들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안심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을 의식하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때에 유대인답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지하며는
에파 나파우에인데 위에라고 하는 에피와 쉰다라고 하는 아파나우의 합성어로 의미적으로 율법에 의해 구원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유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철학가들, 지식인들은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사상이 있었어요. 그 로고스 사상을 깨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로고스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대가로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정작 율법의 강령은 힘드니까 안 지킨 것이고 의식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추구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키기 힘드니까 10계명 축약하면 2계명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힘들어요. 안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의문과 의식에만 전념한 것입니다.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고 할례는 제일 쉽죠.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할례를 받으면 구원 얻은 거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유대 율법 할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강의하고 뭉태기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강의하는 이유가 저희 언약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을 제대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함이 아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의 관계, 믿음과 구원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위대한 자가 되려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법이 없는 백성은 무질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 말씀은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다. 축약하면 십계명이다. 더 축약하면 사랑법이다. 그것이 강령인데 왜 그러느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백성이 즉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선민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성민, 거룩한 백성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성민이 천국에 들어가서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지켜서 성민이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선민이고 선민이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과 진리 이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구원 얻기 위해서, 말씀 지켜라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지켜도 된다 그럼 무법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친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사랑합니다고 하면은 외식쟁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자부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으며 기독교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로다. 아멘. 기독교를 회방하니까 사탄의 회래, 사타나스 시나고게, 사탄의 모임이다. 유대교는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할례만 함으로 할례만 해서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의식만 지키는 외식하는 자들, 그러면서 기독교를 핍박한 자칭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즉 구원에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요 진리요 율법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지켜서 너희가 행복하라.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아라.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말라기서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너희가 받을 상이 될 것이다. 세마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베드로후서 1장 7, 8, 9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계시록 19장 7,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단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행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마포를 짤 수가 없고 신부단장할 수가 없으며 기념책에 기록될 일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 보고 목회 보고 드릴 때에 보고할 일이 없는 것이며 벌거벗고 부끄러운 자가 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 죽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부활 둘째 생명을 받지 못하여 둘째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와 성경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세기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켜서 세마포 단장하고 성품의 인격이 예수 닮게 하시고 말라기 3장 16절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하라고 주신 것이고 서로 베풀고 나누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겠다고 안 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인 양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의 유대인이 하나님만 되느냐?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느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유대인의 홀로 하나님이시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하나님만으로 자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으로 택하시고 율법을 주었어도 안 지키는데 그런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신이다. 여호와 하나님. 택하신 선민인데도 선민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민이 되라고.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요. 헛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보좌가 영원토록 있겠다고 하셨어도 안 지키면은 언약을 안 지키면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택하고 부르고 율법을 주고 구원을 시켜주었어도 말씀을 안 지키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혈연 관계를 빗대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인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어도 교회에 와서 광야 교회에서 말씀과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첫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 언약에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해서 첫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중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생명입니다. 중생.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둘째 생명인 것이 부활체인 것입니다. 신령체, 변화해서 들어간다. 신령체,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은 부활체인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둘째 사망해를 받습니다. 1007년 뒤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딱 주제별로 묶어놓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놓았습니다. 왜? 쉽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연구한 목자를 통하여, 목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닫고 조명하심을 받아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먼저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버릴 때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역대상 28, 9절에 또 보겠습니다. 대상 28,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으로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먼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먼저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대하 15장 2절입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유다의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먼저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먼저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행위 언약이에요. 언약, 즉 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법도 없는 자들이라고 멸시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답게 율법을 지켜 성민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천국 당연히 갈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건져내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은 구원 얻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 얻는 것처럼 천국 당연히 가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들었던 어디 가서 배웠던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들었던 한번구원 영원구원 과거죄 현재죄 모두 다 사함 미래죄 다 사함 얻었다는 이런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셔야 깨달음이 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연과 학연과 지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냉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흐물흐물하며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정확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지식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행위 언약에다가 감정을 놓고 언약을 안 지키려고 할까요? 힘들다고 얘기한 감정은 쉽거든요. 울고 불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는 건 쉬운데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의 프리패스 통과증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모든 삶에 대한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가 책임지는? 아니에요.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찾아 산만리 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요 보게 할 것이요 들리게 할 것이요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찾아보면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있구나 율법이 있구나 율법을 그래서 주셨구나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쉰대케 함께의 쉰과 대케 언약이 합성어가 되어서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그 교훈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받았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뜻은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성경에서 찾아야지. 누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응답받아야지 왜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신앙생활은 1대1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 신통방통한 자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기도의 응답을 줄 수가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내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유아 때는 젖을 먹이고 어린아이 때는 먹기 쉬운 것을 먹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듯이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냥 아버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리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식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내 인조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그 검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외식하며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중생하여 구속을 얻었다고 해서 천국에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이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 단장하며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예수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겉으로 보면 유대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속에 있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냐 크리스찬이면 뭐합니까? 속에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하고 감사치도 않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는데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잠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기독교인인가? 나는 정말 중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지를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로 유대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고 했는데 그 선을 행치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인격적인 삶이 없는 지식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치 않을 때에는 책망과 비난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만큼 행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마귀가 틈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력이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몇 개 세우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봉사는 했어도 주일 성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보십시오. 오전 예배 드리고 골프장 가고 해외여행 가고 눈썰매장 가고 단풍놀이 가고,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날이 아니고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 상번제를 드리고 집에서 푹 쉬어야 됩니다. 안식해야 돼요. 그러면은 과거의 기독교를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상번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7부 예배 중에서 골라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는 백화점 마트식으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상번제를 꼭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설교자 중에서 어떤 이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자들과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구하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계명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고 11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면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주의 날에 오락을 행치 말고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즐거움의 복을 줄 것이고 출세의 복을 물질의 복을 줄 것이고 출세의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키라고 한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푹 쉬십시오.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에베소서부터 골로새서 쭉 보시면 말에 대하여 조심하고 용서하라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진리 지식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감정에 의한 신앙생활을 배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규모를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규모는 모르포시인데 겉모양 스케마에서 비해서 속모양, 즉 깊은 내용을 가리키는 겉모양에 대한 상대적인 속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의 진리의 깊이는 알았으나 행치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학문적인 스케일은 컸지만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행할 때는 덕이지만 행치 않을 때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이 언약에 대한 보장이지 그들의 구원이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지만은 구원을 보장받게 주시지까지는 않습니다. 왜냐? 행위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네가 나머지는 행해라. 그러면은 내가 보장해 줄게라는 거죠. 교회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 사는 것, 말 잘못하는 것, 잘못된 생각, 감정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을 바꾸고 말씀을 대로 살려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이미 원수되었던 담을 허물어 주셨지만은 행위 언약에 의한 담은 내가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그 담은 내가 회개함으로 헐고 말씀 지켜 행함으로 그 가운데 대로를 수축해야지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입니다. 행위 언약에 의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범죄에 의한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가운데 대로를 쌓아서 대로를 열어서 하나님께로 직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아버지께로 직진하는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